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보통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됩니다. 사무엘상을 예를 들면 1장에는 한나, 그 뒤에 사무엘, 엘리, 또 사울 이렇게 쭉 이런 사람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 5장, 6장 이 세 장은 일반 이런 이야기들과는 좀 다릅니다. 인물 중심이 아니라 언약궤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세 장을 가리켜 마치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이렇게 말하듯이 언약궤 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세메스라고 하는 시골 산골 마을에서 언약궤 때문에 생긴 일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어째서 언약궤가 베세메스에 와 있게 되었는가? 두 번째, 언약궤로 인하여 베세메스에 무슨 일이 생겼나? 세 번째, 하나님은 언약궤를 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나?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어째서 언약궤가 베세메스에 와 있게 되었는가? 수요일날 참석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대강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합니다. 언약궤는 원래 성막 안에, 정확히 말하면 성막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 부분, 지성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언약궤가 그 성막을 떠나서 이곳 시골 마을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앙숙인 나라가 있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첫 번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의논을 해서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쟁할 때는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메고 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싸운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도 따라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라 하시지 않았지만 자기네들이 모셔오면 하나님도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3만 명이나 더 죽고 엄청나게 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적군들에게, 적의 나라에게 빼앗긴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5장이 말해줍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데 사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만 해도 이젠 우린 졌다. 그런데 이왕 질 거 이판사판이니까 실컷 싸우고 아주 담대하게 남자답게 죽자 이렇게 하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있으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소문과는 달리 허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의 신이 더 세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언약궤를 싸움에서 이긴 전리품으로 붙잡았으니까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아무 힘이 없던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은 그 언약궤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활약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은 이른바 우리가 옛날 소설을 보면 말을 몰고 장군이 혼자 적진에 들어가서 적군을 다 무찌르듯이 이 언약궤 하나가
블레셋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언약궤는 블레셋 백성이 섬기는 그 신전에 있는 신의 신상을 쳤습니다. 신상을 쳐서 언약궤 앞에 절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 신상의 팔목과 목을 부러뜨려서 내동댕이 치게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우리 신을 친다고 생각해서 다른 도시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자마자 블레셋 백성들 모든 사람의 몸에 아주 심한 종기, 독종이 생겨서 죽을 정도입니다. 죽어나갑니다. 그러자 또 다른 도시로 옮깁니다. 어떤 도시로 가든 그 도시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심한 종기로 죽게 되고, 들판에는 들쥐들이 수없이 나타나서 농작물을 다 해쳤습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무려 7개월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게 됩니다. 드디어 사무엘상 6장입니다. 블레셋 나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5대 광역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도시의 왕들이 모여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원래의 곳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재앙이 없도록 이 언약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어 보내야겠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의를 갖추고 더 이상 재앙을 만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나라의 제사장들과 점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의견을 듣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여 용서를 비는 제물을 바치기로 합니다. 어떤 제물이 좋을까? 사람 몸에 났던 종기 모양을 금으로 5개 만들고, 성읍의 농작물을 해쳤던 쥐의 모양을 또 5개를 만들어서 그걸 상자곽에 넣어서 보내게 합니다. 이 제물들을 새 수레에 싣고 암소 2마리가 끌고 가게 합니다.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경계가 되는 곳에 이스라엘의 시골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 이름이 벳세메스입니다. 이 뜻은 태양의 집이랍니다. 벳이란 말은, 베트는 집이고 쉐메스는 태양인데, 아마도 오래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 살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태양을 섬기던 신전이 있었던 까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마을 이름은 태양의 신전 혹은 태양의 집이라는 뜻으로 벳세메스입니다. 이 마을은 그 수레가 떠난 블레셋 도시에서 약 15, 16km쯤 되는 곳입니다. 드디어 시간이 꽤 걸려서 2마리 암소가 끄는 수레가 벳세메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멈춰섭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소가 끌고 온 수레를 패서 장작으로 삼아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6장 오늘 본문 전까지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궤는 성막에서 떠나 전쟁터를 거쳐 블레셋을 가서 쑥대밭을 만들고 다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 언약궤로 인해서 벳세메스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벳세메스 사람들은 마침 이때 밀을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 암소 2마리가 아주 슬피 울면서 오고 있습니다. 젖을 뗀 그 송아지를 두고 오기 때문에 계속 울고 옵니다. 그 뒤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주려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들은 정말 기뻤습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아주 비탄해했는데 하나님의 궤가 자기네 동네로 돌아오는, 더군다나 평생 처음 보는 이 언약궤를 보게 되니 자기 마을에 경사가 났습니다. 너무 감격합니다. 이 언약궤는 이 길이가 1.2m, 높이는 약 75cm, 폭도 75cm니까 이거보다, 이 강대선보다 조금 작을 것입니다. 이 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의미가 엄청난 겁니다. 마치 다른 나라가 일제시대 때 가져갔던 옥새를 반환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생각에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설명하면 청천벽력이라는 건 맑게 갠 하늘이, 구름이 없는데 맑게 갠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 겁니다. 갑자기 기가 막힌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갑자기 치셨습니다. 그냥 주먹으로 때리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괄호를 하고, 어떤 성경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괄호를 하고 5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70인이 죽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5만이라는 말을 괄호에 잘 집어넣은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통 이 히브리어에서 5만 70명이라고 바르게 표현하려면 금방 읽은 대로 우리말처럼 설명합니다. 5만 70명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쓰지 않고 70명, 5만 명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아주 특별한 용법이다. 그래서 5만 7천이라는 것 전체를 숫자로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는 만일 5만 70명이 죽은 사람의 숫자라면 그 당시 인구와 너무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뒤에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치십니다. 사람을 죽이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전체에서, 한 시골 마을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신 사람이 7만 명입니다. 그런데 베스에메스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5만 7천 명을 죽였다면 이건 베스에메스 마을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전체 인구를 훨씬 넘는 겁니다. 여기만 사람이 몰려 사는 게 아니고 이건 산골 마을인데. 따라서 이것은 기록하는 사람들이 잘못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있으니까 써놓고 괄호에 넣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70명을 죽이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가 막힌 청천벽력과 같은 재앙에 대해서 베스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들은 애곡합니다.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통곡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기 때문이라고 19절 끝부분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애곡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20절과 21절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좀 다른 데로 가셨으면 좋겠다. 여기 계시면 우리가 다 죽겠다. 이 말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표현이죠.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은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진 않고 좀 다른 데로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다른 마을의 사람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옮겨 가라고 합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언약궤 때문에 70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째서 언약궤를 본 사람들을 죽이셨는가? 19절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것이 뭐 그렇게 대단히 심각한가? 더구나 죽을 만큼 잘못된 일인가? 너무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20절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한 말을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이 없는데 죽이셨다고 생각하진 않은 듯합니다. 다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몹시 무서워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은 그 뒤에 일어난 일과 비교할 때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의 요청으로 그곳에서 또다시 한 15km쯤 떨어진 산골 마을로 언약궤가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7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져오고 보관하는 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곳에서 언약궤는 20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은 베세메스 사람들의 문제 때문입니다. 또 다른 그 뒤에 언약궤가 석 달 동안 어떤 개인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전체에 복을 주셔서 소문이 날 만큼 그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정리하면 베세메스 사람 70명이 죽은 것은 이들의 큰 잘못 때문입니다. 어떤 잘못일까?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앞으로 가면 추락한다. 이렇게 위험 표시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운전사는 내가 차를 몰고 끝까지 가보겠다. 난 한번 결심하면 간다. 하고 차를 몹니다. 그래서 추락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운전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일찍이 성경에서 경고하셨고 이런 사실들을 계속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 가르친 사실이 뭡니까?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에 특별히 잘 나타납니다. 레위인은 특히 레위인 중에서 고앗 자손들이 성전 안에 있던 성막 안에 있던 물건들을 다뤄야 되는데 그 물건들은 제사장들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언약궤는 제사장들도 못 보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일반인들은 감히 언약궤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덮개로 덮고 난 다음에 거기 달려있는 채를 들고 움직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특별히 민수기 4장 뒷부분에 가면 레위인도 그것을 만지거나 보면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베세메스라는 마을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레위인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레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들여다보거나 만지거나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세메스가 레위인의 성이라고 해서 레위인들만 살진 않았겠죠. 어쨌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것은 죽을 짓을 한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려고 시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은 마치 구경거리처럼 들여다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신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런 사건을 이 성경에 이렇게 본문으로 기록해 놓은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본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려고 기록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것을 기록해 놓았을 때는 이거는 적어도 다윗 시대 이후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그 정도밖에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려고 기록하려니까 생생한 사건을 기록해내서 경각심을 일으킨 겁니다. 이렇게 기록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또 역사를 기록한 것은 이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생생한 사건과 역사를 기록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과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을 처음 보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의도와 목적을 잘못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우리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째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괴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다고 했는데 이 사건을 베스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좀 살펴봅시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20절에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능히 설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분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분 앞에 함부로 선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라고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거룩하심을 범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심을 범한 데 대해서 하나님은 무섭게 징계하신다. 그 사실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 괴가 다른 마을로 갔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은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키게 하였다는 말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아들 엘리아세를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히 구별했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런 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마을의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못하고 들여다봐서 70명이 죽은 것이고 저쪽 마을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들을 거룩히 함으로써 합당한 행동을 함으로써 아무 일이 없은 것입니다.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가?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것을 무시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 기억해서 어쨌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이 더럽혀지는 것을 싫어하시고 어느 정도 죽인다고 말씀하실 만큼 싫어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무거나 했는데 저 사람은 무척 싫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무척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뭐가 열등감이 있거나 뭐가 문제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모자라서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정당하게 거룩함이 손상되는 걸 싫어하시고 거룩함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죽일 만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으로 상징되고 있는 언약궤를 감히 들여다보거나 만지거나 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인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수십 년 후에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윗이 언약궤가 성막 밖에 있는 것을 보고 제대로 제 자리로 옮기려고 가져옵니다. 새 수레에 소가 끄는데 언약궤를 그에 올려놨습니다. 소가 덜컹하는 바람에 뛰게 되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대서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즉석에서 하나님이 그를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안 붙잡았으면 떨어질 텐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만지지 말려면 만지지 말아요. 아주 쉬운 예로 어린이를 위해서. 난로가 쓰러지면 안 쓰러지게 하려고 만지면 됩니다. 내가 너 쓰러지는 걸 붙잡았으니까 날 대지 말아야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언약궤가 떨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걸 만져서 하나님은 즉석에서 우사를 쳐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상징물, 그거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자, 그럼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냅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다. 지극히 거룩하셔서 어떤 범접함, 어떤 상함도, 거룩함에 손상을 입히는 것도 용납치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이 성품은 불변합니다. 이 점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했더니 이 말 자체만 450번 이상 구약에서, 신구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기쁜 일이면서 동시에 두려운 일입니다. 옛날 시대에는 이 궤를 옮기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징물로 우리랑 함께 하시는 게 아니니까 뭐 성경책을 덮어놓으면 하나님 멀리 가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데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범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호락호락하게 만만하게 대우하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께 모독을 가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윗 어른과 함께 있으면 친하고 좋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어린이들에게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옛날 시대처럼 그렇게 범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진 않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함을 손상 입는 것을 몹시 싫어하시고 불쾌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고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거룩하게 사는 것,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압축된 표현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하는 것인데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주간 행사로 하는 것은 거룩함을 모독하는 겁니다. 습관으로 우리가 예배한다면 거룩함을 더럽히는 거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모여서 모든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 내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라. 차라리 모이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면 할 일 다 하겠지. 오지 마세요. 오히려 거룩함을 손상을 입히는 겁니다. 그 정도 생각으로 와서 예배하지만 안 오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교회는 오는 사람의 숫자를 접어서 많이 오면 예배가 풍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만 하고 가려는 사람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는 사람은 열에 9은 습관으로 오는 겁니다.
주일이 뭔지, 예배가 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가서 자기 마음이 편하자는 거죠. 안 오면 찜찜하니까. 안 와도 여러분이 다니실 때 하나님이 발 걸지 않습니다. 그렇게 째째한 분은 아닙니다. 근데 오실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모여서 우리 예배했다, 좋다,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이 집약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준비의 하나로 여러분에게 기도할 분들이 써서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써서. 그거만큼이라도 써서 좀 마음을 써보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어떨까? 힘들겠죠. 거기까지 생각 못해도 매일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몇 마디라도 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훨씬 마음의 자세가 잘 잡힐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여기 나와서 사회한다고 생각하시고 오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도 영광스럽고 정말 기쁘지만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집중해서 정말 정신 번쩍 차리고 예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서 보인 바대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겠다. 이렇게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이분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저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고 기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 이웃집 어른 대하듯 그렇게 소홀히 대하는 것이 아니고 참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생사화복에 모든 권리를 가지신 주인이요 전능자이심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워하는 마음과 즐거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고 겸손하게 거룩하게 살아나가길 바랍니다. 이런 다짐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심하게 진노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깨달을 기회를 주시고 또 사죄할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힌 일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더욱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